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최근 1:1 제자 양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되다 보니까 양육자 동반 과정 진행하고 가르쳐 주는 분들과 또 받는 분들이 서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되죠. 우리가 일단 교육을 받고 났으니까 계속해서 그래도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며 교제를 하게 되는데, 지난 목요일에 가르쳐 주신 장로님 두 분과 또 배움을 받은 우리 두 분이 함께 4명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겠냐 했더니 벌써 이미 정해놨더라고요. 동두천에 가장 맛있는 집 중에 하나가 부대찌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찌개 집에 이미 주문을 해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뭐 다른 데도 좋은 데가 있지만은 뭐 정해놓고 왔으니까 어떻게 따라가야죠. 그래서 4인분을 주문했는데 마침 한 분이 속이 좀 안 좋아서 3분이 같이 먹는데, 그래도 저 오신 분들이니까 좀 푸짐하게 드셔야 되겠다 그래서 햄사리를 추가하고, 또 조금 라면이 하나 나왔는데 라면 사리를 또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굉장히 남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4사람이 가서 4인분을 주문했는데 4사람이 다 먹지 않고 3사람이 먹는데도 그 양이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그래가지고 막 그분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잘 먹는지, 막 찌개가 막 뽀글뽀글 막 흐르는데 거기다가 라면 사리까지 햄사리까지 넣어가지고 이걸 쫙 먹으니까 죽이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다음에 또 오자 그러는데 또 다른 데 가자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6초에 1명씩 매일 1,500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린이의 77%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그렇게 합니다. 25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매년 전 세계 인구의 500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8억 명이 밥을 못 먹고 저녁에 잠자리에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나라에 태어났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먹어야 잠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못 먹어서 잠이 안 오고 죽을 지경인데,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죽을 지경인 이런 나라에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아 문제의 중요한 원인은 바로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여러분, 온난화가 뭔지 아시죠?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이 지구는 빠른 속도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지구의 370만 헥타르가 지금 사막으로 변화가고 있다는 거죠. 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년 안에 앞으로 아프리카의 숲 50%가 사막으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학자들은 앞으로 20년 뒤에는 아시아의 땅 33%가 사막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재앙의 결과는 엄청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게 뭐냐? 재앙의 결과는 2가지입니다. 물 부족과 식량 부족이에요.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저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족들이 살고 있는 저 북한 땅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물 부족, 식량 부족, 부족한 것은 문제입니다. 부족한 것만큼 문제가 되는 거죠. 적게 부족하면 적은 문제, 크게 부족하면, 많이 부족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선조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다윗은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다윗의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다윗의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면 오늘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오늘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부족한 것이 있었죠. 뭘까요? 아담이 만들어졌는데, 흙으로 형상은 만들어졌는데 움직이지 못해요. 거기에 뭐를 불어넣었을까요? 생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고 달리고 활발하게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뭐였을까요? 혼자 살았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었습니까? 하와를 붙여주었죠. 아담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해서 하와를 붙여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혼자 사는데 붙여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안 감사하시는 거 보니까 가정생활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안에 빛을 채우시고 공기와 물, 먹을 것을, 온갖 먹을 것을 다 채우셨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드셨다가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열흘 금식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먹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절제와 내 먹는 삶의 조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러 우리 열흘 금식자들 오신 겁니다. 예, 우리 한영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예, 열흘 금식자들.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흘 금식자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음식은 못 드시지만은 이 반석 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여러분이 마음껏, 몇 공기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드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닭볶음탕을 오늘 점심을 준비했는데, 오늘 많이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준비해놨으니까 식당 올라가셔서 냄새도 맡으시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바로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시편 기자는 채워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역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와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족한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생애에 부족한 것입니다.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고와 짐이 문제가 되니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채워주겠다. 너희의 불행, 너희의 모든 것 다 짊어지고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부족함을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중에 간곡하게 가슴으로 온몸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모두가 하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바로 사랑으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 말이죠. 사랑 그래서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남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여러분요.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목회자의, 교역자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도 부족한 것이 많지요. 그런 목회자의, 교역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성도들의, 교우들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제 저녁 11시부터 1시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손흥민이 어제 토트넘과 벌리전에서 손흥민이 그동안 2%가 부족해 주장돼가지고 자기가 슛을 때려도 되는데 꼭 옆에 사람 주고 이 사람 주고 우리 보는 사람은 2%가 부족해. 본인이 때가 넣어야 우리가 기쁨이 오는데 계속 너무 부족해가지고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제 드디어 감독의 작전도 통했지만은 한 골도 아닌 두 골도 아닌 세 골을 넣어가지고 그걸 세 골 넣는 걸 해트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야, 오늘 아마 하루 종일 그 영상이 우리 전 국민에게 아마 방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힘이 나지 않고 자기가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든 때에 가뭄에 홍수의 뜻이 우리 손흥민 선수가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몇 골? 세 골을 넣었다. 시작할 때 다른 거는 저도 기도 안 해도 골 넣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제가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손흥민의 한 골, 두 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선수가, 우리 손흥민도 교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골을 넣어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백성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역할을 우리 손흥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설교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 모두를 밥 안 먹어도 막 배가 부르고요. 오늘 우리 손흥민,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줘야 돼요. 손흥민. 정말 우리 손흥민은 정말 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손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고 또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동안 늘 2%가 부족했는데 그걸 완벽하게 해소해 줘가지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아마 그 영상 많이 볼 텐데 얼마나 얼굴이 밝고 골을 넣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소리를 지르며 다녔을까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제 혼자만 기쁨이 아니잖아요. 우리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이런 기쁨을 우리 교우들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동과 북한 신의주 사이에 북한과 가까운 단동의 한 떡집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떡국떡을 만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들에게 이 떡국떡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끼니를 못 이어가고 다 죽어가고 정말 여유해가지고 자기 인간의 삶을 포기한 그들이 목숨 걸고 신의주로 해서 중국 단동으로 먹을 걸 구하러 온 자에게 이 선교사는 떡국떡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데, 이 나누어 주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곳은 북한 철조망을 만질 수 있는 곳이고 바로 몇 미터 거리에 북한 군인과 함께 같이 대화도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이 단동과 신조 사이에 그 철조망이 쳐져 있는 그곳은 너무나 사람과 사람이 가까운 그런 지역에 곧 이전에 선교사 한 분이 북한 공작원에게 독침을 맞고 순교한 지역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여러분? 언제 독침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떡국떡을 나누어주는 그 선교사야말로,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닮은 이 떡집 선교사님은 분명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목숨을 걸고 떡국떡을 나눠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그는 목숨 걸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사후를 세계를 보장해 주신 그 주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조그마한 섬 구암에서 제가 교민 선교 목회할 때에 초창기에 제가 괌 두레 장로교회가 나중에 이제 연합을 해서 아름다운 연합교회로 바뀌었지만 초창기는 두레 장로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북한 동포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선교 회원들이 틈만 나면 모여가지고 북한 동포들에게 조끼를 떠가지고 그거를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주에서 그 물건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한경도 고아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모일 때마다 뜨개질을 해가지고 조끼를 만드는데,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보내는 것이라고 해서 편지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끼 자체만 아이들에게 보내서 입히도록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메시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끼 앞에다가 사랑 하트 모양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넣고 뒤에도 넣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구나 하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이 사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찾다 못 찾았는데, 다음에 오시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원들이 이 뜨개질을 하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해야지, 얘기하다 보면 이 코를 놓치니까 빵꾸가 나는 거예요, 뻥크가. 그래서 저는 여성교회 사업으로는 이 뜨개질이 최고라 생각해요. 조용합니다. 만나면 얼마나 얘기 많이 하냐. 근데 하다 보면 코를 놓치니까 계속 500불을 떠가지고 북한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멋진 일들이었죠, 여러분. 바로 그것은 북한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따뜻함, 부족함, 추위에 떠는 그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주기 위한 사랑의 발로였죠, 여러분. 너무너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광두레가 잘 될 이유가 있다면은 이웃의 부족함, 나라의 부족함,
주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광두레교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 일에 우리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이 용천노회는 바로 이북노회이기 때문에 지역노회가 아니라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온 교회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이 어려울 때에, 이단으로 넘어가기 직전 어려웠을 때에 유일하게 노회로부터 몇 억의 지원금을 받은 교회는 대한민국에 딱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디 교회요? 신광두레교회라는. 일반 교회가 어려워지면 별로 관심 안 묻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보내줘가지고 이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베풀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나누어줘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5일 금요일 날 우리 탈북민 자녀들이 다니는 한꿈학교 학생들이 전원 우리 교회로 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체육대회를 합니다. 의정부에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운동장이 없어요. 체육활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풋살장에 와서 체육 운동회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한 50여 명의 우리 탈북민 자녀들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 우리 교우들의 사랑과 식사 대접과 또 장소만 빌려줘도 감사한데 우리가 또 갈비탕까지 한 그릇 대접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에 또 할 수 없냐고 그래서 좋다고.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그런 건 밀어준다고. 그래서 이번 15일이면 이제 이번 주에 오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오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풋살장에 기꺼이 우리가 베푸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는 그들의 운동장 사용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은 그들도 감사하고 우리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는 가진 것이 큰 건물 아닙니까? 이 좋은 건물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도 쓰고 주중에 우리 지역과 우리 필요한 분들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면 그거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를 크게 지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그들의 행복함을 주기 위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채워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매. 여러분,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채우시니 나도 채운다,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 채우시니 하면 여러분은 나도 채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채우시니. 우리 금식자들은 금식할수록 힘이 더 나는데 오늘 조금 약간,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께서 채우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더 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 지구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과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게 부족함이 많지만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 금식자들, 우리 모든 교우들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채우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채우는 일에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채워주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